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창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창조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 대해서는 무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한 것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죄가 관영했대요. 꽉 찼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의 그 심판은 인간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노아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그 무서운 심판, 그 무서운 저주가 인간 속에 넘치게 되어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한번 피해보자. 저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웃으시고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탑을 쌓다가 말고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과 다툼으로 결국 바벨탑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같은 언어끼리 살아가서 민족을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각계 전투하는 자들이 됩니다.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을 보면 쭉 바벨탑 사건 후에 셈 족속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셈 족속의 족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그 족보가 마치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가문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오늘 1절서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귀중한 소스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인간의 모든 세속의 문화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바벨탑을 쌓았던 그 문화가 꽉 찬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사는 곳, 아브라함의 생활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로서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십니다. 그러면 뭐 조금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노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벨 같은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저주 심판, 하나님 무서운 형벌이 넘치는 바벨탑 그 사회, 그 세속적인 문화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마지막 그 일생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럽니다. 강 저쪽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여전히 바벨탑 사건이 존재했던 그 문화 속에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겼던 그곳, 또 그렇게 사는 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그 배경에서 성장한 자였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이때에 하나님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 그에게 비전을 주지요. 꿈을 주지요. 민족의 조상이 된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동생 하란이 거기서 아버지 앞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이런 아브라함입니다.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우상숭배가 전부인 줄 그렇게 알고 큰 자입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의 신은 달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래요. 밤에 여러분 초생달 같은 또 보름달 같은 달을 보면 아주 청명합니다. 그런 우상을 앞세워서 그렇게 섬기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더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그의 책을 읽어보면 바로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동생이 죽고 아버지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아닌 진짜 하나님, 자식도 낳을 수 없는 거기에, 그 당시 근동 지방은요, 여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그 섬기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가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전혀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사로잡힌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다, 예정한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입니다. 야야야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따라와, 이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로잡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부름받고 우리도 그렇게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고 현실과 상관없고 상황과 상관없고 내가 누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계획 안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거기에 부르시니까 우리가 오늘 또 아브라함같이 우상 숭배자였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이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숭배, 그 불순종, 얼마나 우리가 장깨가 능한데요.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조금 나은 형편 보고요. 남들도 좀 나은 내 위치를 가지고요. 남들보다도 그렇게 좀 누리는 현실을 가지고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서 3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자막이 안 뜨는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지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불러낸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보여줄 땅으로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복을 가진 그에게 그것 가지고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헌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낸 이유는 분명한 아브라함 같은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서 오늘 세우신 이 거룩한 목적을 똑바로 발견하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도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라. 아담은 뭘 줬어요? 에덴 동산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뭘 줬어요? 가나안 땅을 줍니다.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의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온 사람의 조상이 됐듯이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영적으로 내가 똑바로 하나님이 세운 비전을 똑바로 발견하고 내가 그 속에 똑바로 세워진 우리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믿음의 조상같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뚜렷한 이유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서 3절에 특별히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단어예요. 첫 번째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곳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무슨 심판과 저주와 형벌 그 배경 우상의 문화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그들 그 배경에서 하나님 불러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홍수의 심판으로도 해결이 안 됐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이라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무서운 사단의 문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것은 복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방되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건칠 수 없는 인간의 그 타락한 그 문화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 이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복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물러갔다. 나에게는 없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서 11장까지를 보면요. 그전에는 있었지만 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3장서 11장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거기 나오는 것입니까? 저주, 심판, 형벌밖에 없어요. 특별히 저주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오늘 1절서 3절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다 물러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망 권세, 이 저주 심판이 예수를 다 물러가고 해방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이 되라고 합니다.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뭘 달아놨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은 그 문화가 팽배한 우상숭배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성공,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것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를 얻었지만 안 갔대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불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오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쉽게 떠날 수 있었는가? 쉽게 떠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11장 31절 32절 쭉 이렇게 읽어보고 히브리서를 대조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쉽게 떠날 문화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도 했지만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문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못 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갖고 있는 습관들,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들, 여전히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환경을 쉽게 못 버리는 거예요. 중간 지역에 와서 삽니다. 결국 32절을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다시 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베푸름을 받는 것이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결국 거기에서 머물러서 살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생명 위협을 느끼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지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리브가의 친정집입니다. 친정집.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온전히 다 따라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단 아람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결국 누가요? 머물러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아서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버렸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것, 하나님 위에 좋아하는 이 다른 것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이 20년 동안 하란에 가서 피난살이 했던 야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이 가지요. 그럴 때 어떻게 갑니까? 창세기 3장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가족을 불러놓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우상 숭배했던 것, 문화,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자. 다 버리고 가지. 라헬은 뭘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이라는 아버지가 섬겼던 그 가정신 드라빔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도 다 버리고 가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자.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왔지만 세겜이란 곳에 머물러 살면서 베델로 다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매개체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버리지 못한 것 많고 그럴싸하게 여러 가지로 포장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속을 보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시기로, 다툼으로, 싸움으로, 장꾀로, 세상 지혜로, 세상 가치관으로 넘치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진짜 가나안 땅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면서 두 단계로 하는 역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줍니다. 복이 되라고 하는 복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 많지만 그런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오늘 또 잘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내게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하나님 복을.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남들보다 똑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전부 그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속에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런 복을 받아서 이제 너도 이웃에게 하나님 복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전해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너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은 여전히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나를 봐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는 것은 이렇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게 하려고, 전해지게 하려고, 전가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은 것 가졌습니까? 잘 됐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분명한 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삶을 꼭 닫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원문에 뚜렷하게 반복되는 단어는 내가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원문 2절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우르 같은 죄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있는 이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여기에 감사하고 여기에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많은 역사가들, 많은 교육학자들, 일반 학자들은 그래요. 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삶이 아주 지혜로운 삶이다. 히브리적인 사고, 히브리적인 사상, 히브리적인 교육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탈문이나 자들의 교훈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은 삽니다. 진짜 율법보다도 그들이 만드는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 이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 다 이런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감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기에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똑바로 세워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분명해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여기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분명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땅,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통로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온란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까?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나누며 살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감각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라는지, 내가 이것하면 잘 되는지 못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사진을 확 펼쳐놓고 단번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주는 땅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여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가두니까 가나안 땅이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형편이 어떻든지, 가진 것이 어떻든지, 연령이 어떻든지, 내가 살아가는 직업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그 땅을 보여주시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별을 따라옵니다. 금방 확 보여줬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아직도 저 저주받은 문화, 갈대아 우르 같은 문화 속에 내가 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고 살랍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성도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오늘 또 내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그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때 내가 순종하고 사는 이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오늘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 한 걸음 두 걸음 가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금방금방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거 뚝뚝 떨어지지 아니해도 한 걸음 두 걸음 말씀을 따라 살면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살면 하나님 그때 인도하셔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들로 넘치도록 부어서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7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뚜렷한 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뭐 달라진 땅이겠어요. 오히려 척박한 땅이었어요. 발붙일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위에는 강대국이 넘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거기에 안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에 아브라함을 심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아브라함,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답한 거예요. 대답. 맞습니다, 하나님. 그 대답이 뭡니까?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였습니다, 예배.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들이 될 때, 말씀을 따라 꾸준히 살면서 예배 성공자들이 될 때, 세상 나가 예배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의 통로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를 또 불러서 2024년도를 살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저주받았던 것,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었던 무서운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모든 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복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살아가랍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을 따라서.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예배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올 한 해 하나님 신 복으로 참 예배자들로 말씀을 쫓아서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가를 똑바로 분별하며 살아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복이 되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